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주에는 그 우크라이나 신학교 강의가 줌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매 학기 이 기독교 세계관을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좀 우리가 세계 사정을 알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데 한 18명의 신학생들이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 가운데는 현지 이 목사님도 계시고 또 보니까 그 학교 교사인데 또 자기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교사하면서 신학 과정을 밟아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좀 이제 젊은 층들도 조금 많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날 이제 포럼을 쭉 합니다. 한 사람 한 5분씩 포럼을 하는데 제가 포럼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그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뭐 안타깝기도 하고 좀 어렵겠다라고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번 전쟁에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참 감사하게도요.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들을 하나씩 이렇게 확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속에 가장 좋은 계획이 뭐겠냐? 그러면 내가 잡아야 될 언약은 뭐겠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잡고 있는 언약들을 이야기를 쭉 하는데 참 이 사람들은 복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하실 언약을 딱 잡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더라고.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제 신앙생활이 떠오르더라고. 거의 대부분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하냐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늘 해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하나님이 없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지극히 작은 내 문제만을 위하여서 늘 우리는 거기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근데 참 지혜로운 건 뭐냐면요. 문제는요, 아주 일부분입니다. 또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우리 영원한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시 불편한 것이 불편하지 않을 따름이라. 그게 해결돼도 영원히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응답은 뭐냐면 이 작은 문제를 통해서 뭘 보느냐면 근본 문제를 보는 거예요. 이 근본이 이렇게 무너져 있구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뭘 보냐면요. 근본을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실 러시아 정교의 영향으로 사실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근본을 바꾸시는 시간표구나. 종교생활 하지 말고 진짜 복음을 심어야 될 시간표구나. 그리고 어떤 교사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 그걸 언약으로 잡고 생을 거는 거예요. 학교 교사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은혜로운 사람. 문제가 아니고 문제의 근본을 딱 보고 그 근본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냐. 그걸 언약으로 잡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있을 겁니다. 뭐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있을 겁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뭘 봅니까? 근본을 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답을 찾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현장의 여러 상황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가면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병들고 힘든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저는 조금 오늘 8장을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치유를 받고 참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믿음 속에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 있더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면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는 야,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내가 너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말은 그 믿음이 예수님을 그렇잖아. 예수님도 놀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참된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백부장이 누굽니까? 그렇죠? 백부장은 이 당시에는 로마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파견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로마에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신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통치를 받는 유대인이 볼 때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안 그럽니까? 언약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는 자가 아니고 전혀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이라니까. 이방인. 근데 오늘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자기 문제도 아니고 누구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왔어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왔냐라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대부분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오는데 이 사람은요, 자기 문제도 있지만 누구의 문제?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라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참 차이가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배경과 하는 그 모든 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또 바리새인들 얼마나 율법과 언약을 잘합니까? 맞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 지식이니까. 그렇죠. 아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지 않았어요. 근데 희한한 건요, 오늘 아는 자가 아닙니다. 뭐 하는 자? 예수님이 누군가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 이분밖에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참 많아요. 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얼마나 많이 퍼졌습니까? 근데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게 내 능력이 되거나 내 응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맞죠? 예수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뭐 교회 가서 설교도 많이 듣고 뭐 여러 가지 지식이 있어요. 근데 그 지식과 아는 것이 내 응답과 치유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지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거는요, 신학생들이 제일 잘하고요, 신학교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신학교, 그렇잖아요. 교수님 가운데 믿지 않는 자가 많아요. 실제로 안 믿어요. 안 믿고 아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누구냐? 맞죠?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이 답이 된다는 걸 알고 만나는 자가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으려면 뭐가 와야 되느냐? 오직에 대한 답이 딱 와야 돼요. 오직에 대한 답. 만일 그냥 질병 걸렸다, 병원 가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어디 좀 다쳤다, 그럼 그거 치유하는 데 가면 돼요. 근데 중풍병자다, 또 혈류증에 걸렸다, 다시 말하면 뭐합니까? 불치병이라. 불치병. 그러면 타인의 중풍병을 가지고 단순하게 질병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태어날 때 이거 중풍병 왜 걸렸지? 치유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왜 있는 거지? 질병이 아니고 질병의 근원을 살펴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지는 거구나. 이거는 고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그러니까 근본을 딱 발견하면요, 그 근본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오직의 길들을 찾는 자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근본이 딱 생각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근본이 탁 떠오를 때가 제 인생에 있더라고요. 제가 인생에 탁 태어났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 수많은, 그렇잖아요, 사람들 속에, 수많은 지역 속에 왜 하필이면 우리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을까?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더라고. 저는 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 보니까 아니, 배경 좋은 사람 밑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나는 하필이면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근데 그 질문이 그냥 운명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내 인생의 시작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시작으로부터 시작됐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곰곰이 제가 그걸 초등학교 때 고민을 했다니까요.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 일어나는 걸 보고 내 인생의 시작이 왜 나와 상관없이 이렇게 시작이 됐지? 그게 이제 제 인생의 첫 번째 의문으로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주인이 내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 가지 부딪히면서 생각되는 거예요. 야, 나는 왜 이리 성격이 이렇지? 제 성격이 어땠다고요? 그렇잖아요. 저는 굉장히 소심하게 다 내성적이라. 그 보이 내가 싫은 거라. 난 태어날 때부터 그냥이 아니고 왜 이런 영적인, 다시 말하면 이런 성격의 형성이 돼가 태어났지? 왜 이런 인생을 살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나는 이미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태어났어야 한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나를 만드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게 아니냐. 나를 이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면 그럼 그분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와 운명이다라고 받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주관하고 그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을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는 거요. 저는 포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 진수식 하거나 이렇게 하면요, 희한합니다. 우리 동네는요, 뭐 배하고 이러면 사고가 워낙 많으니까요, 막 굿하고 난리라. 굿하죠. 뭐 점쟁이들 맨날 뭐 점하죠. 뭐 동네 뭐 당제 이런 거 맨날 지내죠.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이제 우리 큰형님이 밖에 이제 있다가 들어와야 될 시간인데 동네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못 들어오냐면 동네에 당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3일 동안 밖에 나갔던 사람은 못 돌아. 참 희한하죠. 3일 동안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괜찮은데 3일 동안 밖에 나갔다. 그러면 부정 탄다고 못 들어오는 거라. 그건 뭐 그거 자세히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사람도 참 어리석지. 그거 뭐 보이지도 않는 저 귀신들 왜 저리 생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고 맨날 문제만 나면 굿하고 막 문제만 나가면 막 사람들이 뭔가 있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짜는요 곰곰이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근본을 딱 봐야 돼요. 오늘 이 중풍병자와 그 하인을 그렇잖아요. 나는 온 사람은 그냥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뭘 봤느냐? 근본을 본 거예요. 인간의 원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뭔지 모르는데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나는구나.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데 이미 운명 속에 사로잡혀 있구나. 근데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운명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뭔지 모르는데 길을 모르는 거라.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단순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근본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으로 오신다라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건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는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온 거예요. 아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찾아온 줄 믿습니다. 만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운명 같은 일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병원 가도 해결이 안 돼. 어떤 것도 구태도 안 돼. 운명이 사로잡힌 문제가 있다니까. 그 운명은 누구를 만나야 해결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돼요. 정말입니다. 저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막 성격이 변했고 이게 아니에요. 운명이 해결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사단의 문제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지옥이 바뀐 거예요. 아멘? 근본이 해결되니까 평안해요. 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가 하나님께로 왔구나. 아,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구나. 내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구나. 아멘? 이번에 제가 우크라이나에 세계관을 강의를 했는데요. 이 세계관 강의를 쭉 하다가 여러 가지 세계관들이 참 많아요. 근데 지금 맨 마지막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관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뉴에이지라는 세계관입니다. 뉴에이지. 이런 뉴에이지라는 것은 이 땅에 너무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운명적인 요새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 땅의 방법이 아니고 네가 신이 되어가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뭐 명상, 요가, 막 기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느냐? 네가 신이 되는 깨달음을 갖는 거야. 근데 그게 참 희한하죠. 여러분 뭐 유럽이나 서부 사람들이 굉장히 과학적일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성과 과학으로 발달을 했는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과학으로, 이성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구나. 굉장히 과학적인데 과학으로 세상 구원할 수 없던 거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답을 찾았는데 어디서 답을 찾았느냐. 참 희한하죠. 자, 동양에 우리 왜 힌두교, 불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와서 그래. 저런 깨달음을 얻으면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동양 종교를 카피해가지고 나왔는 사상이 뉴에이지라. 그래가 지금 서양에 가면 사람들이 뭐 많이 하는 줄 압니까? 명상합니다, 명상. 아니,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깊이 들어가요. 깊이. 그리고 뭐 해요? 기운동하고 막 단전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 왜 그러냐? 영적인 뭔가 문제가 왔는데 자기 이성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기독교 그거 말고 희한한 데서 답을 찾아요. 제가 영국 가서 그 젊은 층들을 보니까요.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국은 이미 기독교 문화가 한번 휩쓸어 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례 받았는, 유아 세례 받았는데 안 받겠다라고 막 내놓고 이랬네요. 그러놓고 뭐 숨기는 줄 압니까? 희한합니다. 참 아프리카의 전통 그 미신 종교 있잖아요. 그런 거 막 가져와가지고 끼리 막 하고 있어요. 영적인 뭔가가 오는데요. 답을 못 찾으니까 뭐 하는 거요? 방황을 하는 거예요. 방황. 여러분, 이 땅의 진짜 문제는요, 뭐 아프고 이게 아닙니다. 영적인 근본 문제는요, 이 땅에 앞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근본을 해결시키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거예요. 칭찬한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조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왔어요. 자, 보통은요, 예수님이 와서 만져주고 막 해가지고 치유되어지면은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요,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그렇죠. 예수님 올 필요 없다. 예수님 올 필요 없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뭐가 되겠다? 치유될 줄 안다. 나도 내가 위에 있는 사람인데 밑에 있는 사람 명령만 하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치유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들어가서 이런 마음이 제게는 들었어요. 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예수님이 꼭 와가지고 막 요 문제만 치유되면은 우리는 그게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응답은요, 저는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진짜 문제. 여러분들이 문제나 상황이나 이렇게 올 때 이미 우리의 근본은요, 십자가에서 이미 끝난 문제입니다. 아멘? 이미 근본은 끝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 때 그 속에 단순하게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그 속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언제 치유되느냐?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확인할 때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왔을 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냥 아이고 이 문제 무조건 치유되면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 치유돼도 또 옵니다. 세상은 그래요. 계속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 이 문제가 주님의 십자가로 이미 끝난 문제인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실 때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그것을 뭐 하는 거냐?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큰 질병에 걸렸을 때요, 정말 많은 하나님의 언약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진짜. 우리는 보통 질병에 걸리면 여러분 오늘 갈급하니까 어디에만 포커스가 있어요? 아유, 빨리 치유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 치유돼도 또 옵니다. 안 그럽니까? 질병에 걸렸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쭉 하면서 뭘 확인했냐. 어차피 생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뭐 죽으면 천국 가고 살아있으면 하나님 일하고 그거는 저는 별로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 왜 지금 이러한 시간표를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아니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깊이 있게 기도하는데요. 저는 문제 해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응답들을 거기서 다 확인했어요. 야,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너는 내 인생에 네가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아니 그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냥 아는 거하고 그게 믿어지고 언약으로 잡혀지는 거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언약으로 잡혀서야 누린다니까요. 그렇지.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 손 안에 있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절대자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그렇지. 그리고 깊이 있게 제가 기도하니까요, 이게 떠오르더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의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 내가 오늘 죽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네 인생이 어떠할 것 같냐?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진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선다라면 여러분 인생이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딱 선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의 가치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의 가치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이야,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내가 집 사야 되는데 그 별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별 문제 안 돼요. 지금 내가 죽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지금은 집을 사야 되는데 어떻게 사야 돼? 그 별 문제 안 되더라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내 인생에 고민하고 갈등했던 문제들이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더라. 아멘? 이거 큰 문제가 아니네. 난 맨날 이것 때문에 아둥바둥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야, 이거 별 가치 없는 문제였네.
제가 하나님 앞에 딱 우리가 언젠가는 설 거 아니에요. 내일 설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뭐가 밝혀지느냐.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남길 게 별로 없는 인생이었고요. 밝혀지더라. 나는 주를 위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나를 위해서 했더라. 쪽팔리더라고 실제로. 제가 하나님께 이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건 너무 기쁘고 좋은데 솔직히 내 인생이 너무 쪽팔리는 인생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할 게 없고 남는 게 없는 인생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혹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하신다라면 남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멘. 그때 제 마음에요. 정말 복음 가진 제자, 하나님을 향한 영혼, 이게 진짜 남는 거구나. 내가 이거 정말 집중해야지. 다른 건 전부 부수적인 것이다. 언제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진짜 나를 향한 언약들이 확인되는 거예요. 오늘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향한 하나님의 언약들을 순간순간 확인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남겨야 될 것인가. 제자, 어떤 제자? 중직자 제자, 렘넌트 제자. 교회가 크든 작든 이건 내 인생의 작품 아니냐. 아멘. 그런 언약들을 제가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진짜 응답은요, 진짜 믿음은 뭐냐? 문제가 아니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찾는 것이다. 여러분, 그걸요 진짜 찾으면, 여러분 언약을 딱 찾으면 뭐가 되느냐? 일단 첫 번째, 흔들리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딱 확인하니까요 평안해져요. 아멘. 아니, 죽음도 상관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딱 잡혀지니까 일단은 평안해져요. 문제 해결은 시간표에 따라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면 그때부터는 뭐하냐?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이번에 우리 추석 명절 때 우리 가족들 쭉 이렇게 둘러앉아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제가 기도 제목과 언약들을 한번 쭉 확인을 했어요. 그래, 우리 큰 형님은 저런 언약을 잡고 있구나. 우리 작은 형님은 저런 언약을 잡고 있구나. 우리 조카들은 저런 언약을 잡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딱 잡혀지니까요 뭐가 보이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니까 기도가 딱 되더라. 하나님, 저 인생이 저 언약 성취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축복한다면 어떻게 축복하겠어요? 그 모습 보고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이 있지만 그렇잖아요. 아들 지금 모습 보면 실망할 게 투성이라. 오늘 교회 가자 갔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평상시에 중고등부 예배 잘 안 드리거든. 그래, 이 얘기 하더라고. 오늘 중고등부 예배 안 드렸거든. 아빠, 나는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지 주일 예배 안 드린다고. 오늘 주일 예배 오기 싫으니까 핑계가 뭐냐? 아빠, 나는 중고등부야. 내 정체성은 난 중고등부 예배를 드려요. 오늘 중고등부 예배 안 드렸거든. 그러니까 합당한 핑계를 대고 주일 예배 안 나오는 거라. 그래, 보자. 네 중고등부에 빠지면 죽는다 이렇게. 근데 제가 우리 아들이 이 과정들을 보잖아요. 성장 과정들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건요, 뭐가 있느냐? 네가 어떤 인생을 살든지 하나님은 너를 향한 언약이 있어. 아멘. 저는 우리 아들을 볼 때 지금 모습을 봐야 되지만 진짜 모습은 뭐냐? 하나님이 너를 통한 행하실 언약을 나는 잡고 있어. 그러니까 그 언약이 네 인생이 될 거야. 아멘. 얘가 아무리 흔들려도 그 언약을 잡고 있는 내가 기도하면은 뭐 하는 거? 나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성취할 거 나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자녀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대부분 보면요, 염려만 하지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한 번도 확인 안 해. 맞아요, 안 맞아요? 없어. 그럼 무조건 시집 잘 가고, 무조건 경제 잘 벌고, 무조건 잘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 저는 확연합니다. 언약.
하나님이 너를 향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이사가 염려하지 마라. 네 인생에 모리아 산의 시간표가 예비되어 있어. 지도 이제 생각합니다. 아, 그래, 아빠 모리아 산이 언제입니까? 이삭을 바치는 시간표라. 있어. 제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는 부모의 신앙으로 따라오는 인생이야. 근데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표가 와. 나는 그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나의 주심을 고백하는 시간표가 있어. 그 다음 시간표는 하나님이 너를 이삭과 같이 인도할 거야. 너는 네 혼자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100년의 응답 가지고 너는 전도와 선교하는 인생이야. 염려하지만 네 인생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어. 아멘? 그러가 네 이름 자체가 뭐다? 언약이다. 염려하지 마라. 네 언약 자체가 언약. 그래가지고 이사가 부를 때마다 뭘 생각해요? 언약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흔들려도 괜찮아. 하나님의 시간표는 예비되어 있어.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요.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들어가요. 아니, 막 진짜 중요할 때 보면요. 찬양하고 있어.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교회 생각해요. 아빠 나 나름대로 전도한다면서. 뭔 전도하냐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거 이제 요즘에 이제 인터넷 게임에 눈을 떴어. 눈을 떠가지고 누구하고 게임을 자주 하냐면요. 저수민 뭡니까 최수진 집사 아들 요한이가 있어. 지하고 똑같은 칠곡에 사는데 아빠 내가 지금 게임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요한이하고 소통하는 거야. 요한이가 요즘 교회 안 나오는데 내가 게임하면서 요한이 지금 소통하고 있대. 그냥 게임하는 거 맞아. 맞는데 그래도 희한하죠. 들어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럽니다. 그래. 네 인생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 하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네 인생을 향한 언약이 있다라면 너는 반드시 그 언약 성취의 인생이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문제를 만나면요. 문제를 잡지 마세요. 그거 지나가는 겁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실 언약이 뭐냐?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언약이 있는 자는 뭐 할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 결국 인생은요. 시간표가 되면 돼요. 아무리 발버둥 쳐고 시간표가 안 되니까요. 안 되더라고. 여러분 오늘 하인이 그렇죠. 백부장의 믿음이 뭐 하는 거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 언약을 잡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이 딱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믿어지는 순간 치유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미리 믿고 있으면 그 언약 성취 안 돼도 될 것을 확인하면 뭐 하는 거예요? 되기 전에도 이미 될 응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가불 믿음. 믿음도 가불이라. 될 게 확실하면 안 돼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될 게 확실하지 않다. 그럼 맨날 염려해야 돼. 안 될 거니까. 안 될 거니까.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왜?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오늘 제가 결론으로 제가 그 묵도송 드릴 때 제가 시편 103편을 제가 이렇게 낭송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서 21절까지 여러분의 결론으로 언약으로 탁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18절부터 우리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8절에서 21절까지 여러분 결론으로 마음을 탁 담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자, 18절에 보니까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는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다스리신다. 근데 하나님의 이 보좌가 언제 임하느냐라고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에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을 소리를 듣는 자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보좌에서 성취시키시는데 어떻게 성취시키느냐? 주의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천사는 심부름인데요. 여러분의 말을 심부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때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주의 천군 천사가 일하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이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세 가지 딱 마음에 담으세요. 나는 아는 자인가 믿는 자인가 고민하세요. 여러분 아는 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 근본 문제를 알면요 믿어지게 돼 있어요. 아 이거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를 만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해라. 그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확인 잡으세요. 세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다. 결론은 뭐 하는 겁니까?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좌에서부터 시공간을 초월한 주의 천사를 통하여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그게 진짜 영적인 믿음이에요.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언약을 확인하고 그 언약 잡고 행복한 기도의 시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와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가장 좋은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그 언약을 잡는 신앙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한 주의 천사를 통하여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믿음의 날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